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는데 2번 봉독하겠습니다. 아까 표어 2번 한 관계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한 번 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도,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가 낙심해야 할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보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고요,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앞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까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고 나서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습니까? 아멘. 예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뭔가 모르게 힘이 쫙 솟아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죠.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 예수 믿는 삶이 어떤 것인가, 저는 아주 깊이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거죠.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아침마다 치약을 짜잖아요. 그럼 치약을 짜면 치약이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래 툭 쳐도 예수가 나오고, 저렇게 툭 쳐도 예수가 나오고, 예수가 나와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생각이 나오고, 내 고집이 나오고, 내 성질이 나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빠져나오고, 내가 나오고, 내 욕심이 나오고, 내 성질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마 평생 그랬을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렇지만은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네.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네. 저도 이제 때때로 제 모습이 탁 튀어나올 때, 아직까지도 멀었구나, 그렇게 하면서 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느냐? 그 배경이 바로 오늘 그 앞 로마서 16장 31절 그 이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유럽 천지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다녔는데 빌립보에 와서 어떤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점치는 귀신이 들린 그 사람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주인이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밤중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래가지고 이 간수가 지키던 간수가 놀래가지고 이 간수 이제 죄인이 도망간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칼을 뽑아. 그럴 때 바울이 칼을 꽂아라. 우리가 도망간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노라. 자, 그래가지고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대접도 하고 그래서 나온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주면서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걸 보여주면서 예수를 믿으라는 그러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 무턱대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간소가 하나님 봤잖아요. 바울과 실라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이 자체가 복이에요. 아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구원받은 감격이 얼마나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주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요호수아서 1장 5절 6절에 보니까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네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시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백성을 인도하던 모세가 돌아가셨어요. 모세의 일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나는 부족하고 백성들은 많고 그렇게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말씀은 내가 네 발이 밟는 곳은 다 내게 줄 것이다. 여러분들
호세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요, 홍해를 열어놓고 건너라고 그랬어요. 열어놓고 건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으로 건너게 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기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그들을 따르라고 했어요. 말씀을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발을 들여놓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무채 내렸을 때 요단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조금 어려움 당한 것에 있어 근심하고 걱정하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매 순간순간 믿음의 순간순간에서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간정이 쌓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거기는 왕도 있을 뿐 아니라 목자들도 있고 계급이 높은 사람도 있고 아주 낮은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특히 뭐 역사서라든지 또 서사서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자기 하나님 만난 이야기예요. 네, 우리 성도들도요,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많아야 돼요. 제가 이제 목회도 오래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너무 간증이 많아요. 저는 신앙생활을, 목회생활도 그렇고 너무 고집스럽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거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가난한 집안의 출신인데 아무것도 사람의 도움을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되는 그대로 되는 줄 믿고 살았어요. 그대로 되는 줄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려면 나를 그러면 그럼 그대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 같이 살면 하나님 같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제 목회와 제 삶의 하나의 간증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제가 왜 이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Believe in Lord Jesus.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할렐루야. 거기 말씀 뭔가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그랬어요. 네가 먼저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는 너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먼저 예수를 믿는 것은요, 그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너희 가족을 다 구원하라. 그런 뜻으로 믿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경험했으니까요. 저는 지금부터 이제 제 간증입니다. 저는 우리 송시들 집안에서요, 장손입니다. 장손. 우리 아버지도 장손, 저도 장손이에요. 삼촌이 한 분 계시고 고모가 네 분이. 그런데 저는 예수 믿는 1호예요. 1호. 매달마다 우리 집에 모여서 제사 지내고요.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낼 때마다 저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제사 안 지냈잖아요. 그러면 고모들이, 특히 고모들이 얼마나 야단했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예수를 믿는데 참 재밌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 뭣도 모르게 우리 어머니 손 붙잡고 어디로 갔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음식 싸들고 저 손을 잡고 부산 녹산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뒤편에는 그 이제 절이 하나 있고 그 앞에는 이제 녹산 수문이라고, 혹시 그 지역에 사는 분들도 알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 그 녹산에는 그 절 있는 그 뒤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큰 바위가 하나 있었어요. 큰 바위. 예. 그 큰 바위에다가 이렇게 뭘 펼쳐놓고 거기도 음식도 이렇게 했고 불도 하나 켜놓고 저보고 절하래요. 절하고. 왜 그랬는가 하면요, 우리 어머니가 결혼해서 저 누나를 낳았어요. 제 누나를 낳았는데 그 누나가 죽었어요. 낳아가지고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그런데 7년 동안 애가 없어요. 7년 동안. 그 7년 애가 없다가 저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그 집안은 손이 없는, 그렇게 이제 짧은 집안이니까 저 바위에 가서 팔아라. 바위에서 팔면 그 바위같이 오래 살게 될 거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손잡고 가가지고 그 음식 해놓고 거기 절하라고 그렇게 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이름이요, 본래는 반석이고 동네에서 저를 부를 때는 돌이었어요. 돌. 우리 어머니가 저녁 때 되면 어디서 놀고 있는 저를 부르느라고 돌아! 돌아! 이렇게 불렀어요. 야, 그런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예수 믿는 1호였으니까 한 번은 우리 이제 결혼식인데, 결혼식에 이렇게 우리는 그 집에서 결혼했거든요. 교회에서 결혼식하고 집에서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리셉션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뭘 차도 차려놓고, 성주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있다가 저런 결혼식을 그거 끄잡 내놓고 거기다가 신랑 신부가 결혼 이렇게 기념으로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이렇게 차려놓고 절하래요. 그때 예수님 믿을 때인데 저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걸 뒤집어 버렸어요. 괜히 야단났습니다. 결혼식장에 그냥 뒤집어 버렸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이렇게 섬기면서 가난하게 살았느냐고. 이런 거 안 한다.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때는 언젠가 하면 청년 때였는데, 바로 이제 군대 가기 전이었는데, 제가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아주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열병을 앓고요, 잘못된 사람들도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교회 청년들이 제 친구들 자꾸 찾아왔어요. 야, 교회 복무하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 와서 복무한다고. 장님 목사가 와서 하는데, 장님 목사가 이름만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장님 목사가 누군가 하면요, 그 당시에 대구에서 목회를 하시던 박영국 목사라는 분이에요. 한국 기독교에서 장님으로 목사가 된 첫 번째 목사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억지로 끌려가서 막 이렇게 춥고 지금 열병이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나 재미있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든지 거기에 점점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 날, 옛날에는 요즘에 보기에는 하루 이틀 하잖아요. 그때는요, 월요일에 시작하면 토요일 아침에 끝나요. 그때 당시. 그런데 사람이 막, 요즘에는 저녁에 이틀 해도 상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목사님 설교하고 통성기도를 시켜놓고 이번은 특징이 통성기도 시켜놓고 가만히 돌아다니면서 안수도. 그런데 그 통성기도 시켜놓고 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새벽에 사람들이 새벽기도 오는 소리를 듣고 깼어요.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나중에 이야기가 아주 하여튼 희한하더래요. 그냥 무릎으로 깡충깡충 뛰면서 울고 불고 그 교회 안을 뺑뺑 돌아다니면서 콩탕콩탕 뛰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렇게 기도한 게요. 새벽 기도 사람들 올 때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는데 완전히 세상을 달라버렸어요. 완전히 세상이 달랐어요. 저는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공부도 잘하고 세상적인 꿈도 아주 많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IQ가 148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죠. 그 당시 공부도 잘하고 아주 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 받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세상이 하나도 좋은 게 없고, 자, 지금 이제 교회 문을 나서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새들이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렸어요. 나무들이 이렇게 흔들거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면서 춤추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가는 그 길은 꼭 구름을 밟고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붕 떠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어요. 네. 한 번은 이제 난 예수를 믿으니까 제일 이제 문제가 뭔가 우리 식구들. 제가 이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밤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은 환상을 보여줬어요. 환상. 근데 이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성경책을 탁 끼고 노래를 하면서 저 앞에 보이는 황금 그 나라, 황금빛이 빛나는 그런 화려한 나라로 앞으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데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납니다. 오빠! 형님!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얘야 어디 가니? 뒤를 돌아보니까요. 불구덩이 속에 불이 푹 끓는 구덩이 속에 우리 동생들, 우리 남동생들, 어머니, 아버지 거기서 막 이렇게 하면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요, 제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게 자꾸 생각이 나니까 눈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들어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들어라. 우리 개인 혼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가족 전체를 구원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족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네. 제가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눈물 부르며 기도했는데요. 우리 가족, 우리 동생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 여동생이 먼저 믿고요. 그 다음에 남동생이 믿고, 어머니가 믿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 왜? 내가 믿으면 이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 장손이잖아요. 이 제사를 누가 지내느냐. 안 믿으려고 그래. 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제가 신학교 졸업하는 것도 와서 보고, 또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것도 보고,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해서 전도사 때부터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와서 다 보고 그 다음에 내려가가지고 그 다음 제삿날 다 모였잖아요. 다 모인 그 앞에서 나는 우리 큰아들 따라서 예수 믿겠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사를 가져가서 지내든지 말든지 이제는 우리 집에서 지난 일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딱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딱 선언을.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잘 믿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레이트를 좋아해가지고요. 시간 너무 됐죠 지금. 네.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 거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레이트 좋아해서 삼국지를요 3번이나 읽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읽고 나서 이야기해주고 예수 믿고 나더니 그 다음에는 성경 읽는 소리가 그 방에서 매일 났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우리 손녀들이 이렇게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 읽었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도 하고 뭐 다윗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요. 유난히 또 우리 아버지께서 이 며느리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며느리하고 매 기도원 다니고 또 금식하러 다니고 그리고 40몇 년 붓던 그 담배도 금식기도 가가지고 내가 이거 끊겠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끊었어요. 네. 그리고 예수를 얼마나 잘 믿다고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집안에 목사가 셋이에요. 목사. 우리 여동생 둘이가 목사하고 결혼했어요. 하나는 성공교회 목사, 한 분은 침례교 목사. 그리고 동생 하나는 장로. 우리 어머니는 권사로 계시다가 95세에 돌아가셨어요. 95세. 왜 이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가 하면 제가 삶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저같이 부족한 한 사람을 구원해놓고요. 저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네. 지금도 저는 부족해요.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라고 말해요. 아멘.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세요. 예? 그 절대로 헛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예, 아까 말씀했지만 저는 우리 집사람도 그렇지만 목회 생활 속에서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간증이 너무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흥회 나가서도 이런 이야기만 하면요 그냥 부흥회가 되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성도들이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함으로써 그걸 믿는 생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연세 많으시지만 기도하시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아멘. 들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지금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도하는 이 사명을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